보니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쭉 이렇게 보면 사실 영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오병이어 역사 일으켜시면서도 육신의 떡만 가지고 저거 떡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떡 그 이외에는 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생명의 떡,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 이거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적 문제 그거 해결하는 것도 영인데,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한다 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죠. 마약 중독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걸 통해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마약 중독이라 보는데 그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영적 문제가 고생하다면 이제 난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일로 거의 딱 붙잡히는 거죠. 자기가 있는 성향에 따라서 이제 딱 붙잡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도박을 치유하기보다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지식들을 전혀 율법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율법 가지고 대들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쓸 건데, 올바른 지식입니다. 영적인 부분이니까. RC의 집회 메시지긴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지식,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사람 복음 증거해야겠다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는 거죠.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것도 힘써 열심히 하는 겁니다. 힘쓰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도 바울이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단순히 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이스라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데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갖고 있는 옛것, 이거예요. 이거. 저거 바꿔주겠다. 저거 바꿔야 된다. 물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138밖에 없죠.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고, 그리스도 약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138, 오직의 13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부터 이제 이것부터 부정하게 되니까 이제 옛 틀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여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데 열심은 있는데 이거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여기에 그대로 빠져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여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갖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거 가지고는 사실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안 되니까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물질 중심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타락에 빠지고 이 노아 시대 같이 되니까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오라 이거죠. 사람들은 바벨탑 짓고 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함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틀이 돼버렸어요. 문화가 됐다는 거죠. 점술, 무속, 우상 이런 문화들이 이게 틀이 된 거예요. 그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에게 잠시 얘기했는데 애들 문화가 전부 다 이 틀이에요. 점술, 무속, 우상. 결국은 사단. 결국은 옛것. 이게 탁 맞아요. 이게 틀이 되어 있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오히려 율법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우상 이게 율법 지키면 구원 얻는다까지 하니까 그 율법을 좋은 걸 줬는데 걸림돌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줬는데 걸림돌이 돼가지고 망하게 되었다. 수준 낮으면 뭐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귀신에게 찾아가고 귀신들이 무당에 찾아가고 점치고 말이죠. 예? 뭐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정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같이 육신에도 같이 생기고 이 문제가 그대로 후대들에게 넘어가고 이게 이 올무 속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 6가지 이게 어쩔 수 없는 올무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예틀이냐면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다른 사람, 이 선민사상 괜찮은 사상인데요. 어떻게 되면 이방인은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민족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얻어맞을, 맞아 죽을 사상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건 중요한 건데 너무 축복인데 이것까지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고 가는 거죠. 여기다가 메시아도요. 자기 민족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속국당했으니까 거기서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옛 틀에 그냥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율법 주의까지도 빠지고 율법주의까지 빠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딱 보니까 그 로마 교회 편지 보낸 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 교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있어요. 이게 몇몇 사람이 있겠죠. 아직도 있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한 얘기들 이 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편지를 쓴 게 지금 로마서 아닙니까?
이건 불신자고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많습니다. 또 예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옛날 것, 예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에서 올바른 정확한 복음 얘기하겠다 이제. 정확한 복음 전달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축복. 이게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요. 138 세 가지 언약입니다. 세 가지 절개예요. 내가 모든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당하는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경을 주셨는데 놀라운 배경을 주셨다. 그 133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여기에 시공간이 초월되지는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게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이게 바로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게 3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 3, 8의 능력을 누리게 하겠다. 진짜 구원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구원과 그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사실 생활하는데 율법주의 가지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영적인 얘기가 진짜 참된 지식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만 지키면 끝나니까. 지키면 잘 되고 안 지키면 맞아야 되고 이게 늘 여기에 있으니까 사실 이런 지식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니까 배척을 한 거죠. 이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구원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왕족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지식은 하냐 모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진짜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축복을 신령한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굳게 붙잡은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교회인데 아직 로마 교회 가보지도 못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굳건히 이거 전달하려고 그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아직 안 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 전달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올바른 지식,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 어떤 것이 올바른 지식이냐? 일단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율법 가지고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인 거죠.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힘 없는 거죠. 사단에게 지고 세상 문화에 지고 세상 풍속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이거를 어떻게 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그때 우리 영혼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지식.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나부터 살려라.
내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 일단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나부터 살리시라 이거. 원리가 이 지식이 이렇게 원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빼앗겼던 에덴 동산 회복해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라 이거죠.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이 창조 원리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 원리 속에서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응답을 다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응답하고 로마 지금 교회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축복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축복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한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또 마가다락방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지식을 붙잡은 겁니다.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육신 거는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니까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이게 참된 지식 아닙니까? 어디에서 이걸 가르쳐 줍니까?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까? 대학에서 얘기해 줍니까? 또 뭐 회사에서 가르쳐 줍니까? 절대 가르쳐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옛것 틀에 딱 잡혀서 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이해해라. 올바른 138을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 가지고 나를 살아. 내 영혼을 먼저 살리라 해야죠. 내 영혼을 살리라. 그래서 영혼 살리는 거에서 영적인 거 살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걸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간 갱신하라고 아까 우리 메시지 주셨는데 시간은 누구나 24시간이지만 그거를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24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에게 24시간 줬는데 24시간 4. 이게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이죠. 늘 오로지 힘씁니다. 오직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24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연애하면 24 하지 않습니까? 늘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떨어져 있어도 늘 오로지 오직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24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24의 축복을 가지시라. 이게 참된 지식입니다. 이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결과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는 달라요.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전했는데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오니까 기도 안 하는 이 백성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면 사울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여기에 힘이 없는 사울왕은 심히 놓아요. 심히 삐져버린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요. 왜 우리가 인간이 왜 교회에서 삐집니까? 왜 교회에서 섭섭합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삽니까?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 나부터 살리라. 나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24시 누리라. 이렇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살릴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계 살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겠다 이거예요. 살리는 플랫폼으로 우리 민족, 저 이스라엘 민족 저 구원하겠다 해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을 알아야 된다. 정확한 언약을 알아야 된다. 그 정확한 언약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죠. 삼오늘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요.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라. 이거를 풀이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언약.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실제 리얼이라니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임하니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흐름 나옵니다.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은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라. 그래서 강단 붙잡고요. 강단에 이렇게 다 써도 이거 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여기에 하나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 말씀 하나를 딱 붙잡는, 메시지 하나를 딱 붙잡고 실질적으로 해보는 거죠.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죠.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저도 써놓고 다 못 외우죠. 근데 여기에 응답받는 건 제가 붙잡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 딱 붙잡고요. 그거 붙잡고 일주일 동안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한 내용을 내 거로 딱 붙잡고 인생이 편집돼야 되겠다. 이 강단뿐만 아니라 지금 본부의 메시지도 있죠. 본부 말씀. 여러분들 기도 수첩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수첩 지금 본부 메시지가 사람들이 좀 어렵대요. 어려운데 영적인 올바른 지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나는 왜 그걸 못 알아들어야 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올바른 지식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면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 시공간, 237의 빛. 계속 이거 돌려서 자꾸 얘기하는 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이걸 쭉 계속 얘기하는데 똑같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못 누리면 이제 결국은 또 일이 된 거예요. 일이 되고 또 일에 옛틀에 붙잡혀서 또 이제 옛것 붙잡고 이제 사는 거죠. 바꾸라.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꾸라. 옛틀에서 벗어나라야죠. 이런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데 그건 아니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일으키시잖아요. 이 기쁨 우리가 한번 맛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 이거를 정확히 붙잡아라.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붙잡아라. 이게 7대 여정 속에 첫 번째 되는 겁니다. 첫 번째. 7대 여정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정확히 누리기도 하고 역사도 맛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참 지식이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작품들을 주십니다. 작품. 어떤 작품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이 있다.
말씀의 흐름. 이 흐름 따라 우리는 성경이 완벽하게 그 흐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흐르는 거죠. 애굽 시대에는 애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지를 어디에 두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죠. 또 블레셋 시대에는 블레셋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는요. 바벨론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니까 포로로 끌어가잖아요.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 절대 안 가요. 밥 먹기 위해서 사업하고 밥 먹기 위해서는 가지만 이 복음 가지고 안 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흐름 따라 복음 가지고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헤매고 있고요. 물론 제자들도 있지만 헷갈려. 얘들 참된 지식을 모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여기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같이 로마 교인들과 같이 한번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비대면 시대고 237과 온라인으로 쫙 연결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말씀의 흐름 어디로 가야 됩니까? 237로 가야 되죠. 그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야 되죠. 전부 다 영적인 병입니다. 전부 다 영적인 병 걸려 있어요. 그 미래를 치유하고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지금 흐름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배경들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셔야만 이게 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기도가 와야지. 단순히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 목록들 있잖아요. 그걸 목록들 다 하고 이제 기도 끝났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면 종교인들이 더 잘합니다. 무당이 더 잘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기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라. 초월적인 축복이 기도 안에 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초월적인 축복.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하늘의 배경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전부 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었잖아요. 그거 우리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3초를 누리는 것이 기도인 거죠. 기도. 이 기도를 정확히 알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간 사람이 전부 다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이 한 번도 육신껏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기도 흐름을 따라간 거죠. 이 기도의 흐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고요. 요셉이 이 기도를 하고 이 응답받은 이 모세가 또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모세가 육신적인 기도했거든요. 성공, 왕궁에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모세가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가시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거예요.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팡이 들고 너 애굽에 가라. 진짜 가는 거 있죠, 모세가. 예전에는 안 갔을 건데 진짜 가는 겁니다. 기도를 이제 안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 앞 뒤로 막 역사하는 거 보이고요. 홍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 봐라. 그러니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의 흐름을 아는 사람. 이 기도의 흐름을 아는 뭐 다윗, 뭐 사무엘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요. 골리앗 막 박살나고요. 이 기도의 흐름을 아는 엘리사 말이죠. 영적인 배경을 아는 엘리사. 도단성에서 렘넌트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 도단성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게하시라는 이 몸종이 이거 몰라가지고 기도 흐름 몰라가지고 늘 이 게하시가 말이죠. 이 예전에 나아만 장군 고쳤잖아요.
고치니까 돈이 탐내가지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게하시가 나만 장을 쫓아가가지고. 그래 무등병 걸리고. 근데 엘리사는 그런 필요 없다. 기도 진짜 하니까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하늘의 불만과 불과 꽉 차 있는 그거 보게 된 거죠.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초월적인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 문제, 영적 문제 가지고 얼마만큼 기도에 이 속으로 들어갔냐면 3층천을 왔다 갔다 할 만큼, 그게 3층천이 뭐 우리가 보입니까? 근데 기도의 진짜 흐름을 아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런 하늘의 배경들을 누렸다 이거죠. 이런 기도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아직도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고민하면 이제 또 이제 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함정 틀 오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버리시고요. 진짜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증인의 전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증인의 흐름이 있습니다. 증거의 흐름이 있죠. 지금은 237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비행기 뭐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뭐 인터넷 전 세계 다 깔렸어요. 저 아마존 오지에서도요 핸드폰 해가지고 그 물고기 팔고 있대요. 이 책을 보니까 어떤 아줌마는 그 아마존에 있는 아줌마는 물고기 다 잡아놓고 연못에 가다 놓고 뭐 물고기 몇 마리 가져오시오 그러면 휴대전화로 주문받아가지고 바로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옛날에 빨고 받고 다니던 그 원주민들이요 물고기 팔고 다닌다니까요. 언제든 어디든지 통합니다. 그러니까 237이 통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RUTC 방송국이 있잖아요. 방송국 통해서 RUTC 방송국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237에 빛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 다민족 TCK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237의 5천 종족의 가장 주역인데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그 그릇이 너무 작아요. 조그만 그릇에는 조금밖에 못 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 만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릇 만들기. 그래서 모든 것을 CVDIP로 만들라. 모든 것을 언약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그것이 나의 형상이고 나의 작품으로 만들라. 모든 것.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문제, 갈등, 뭐 전부 다 그걸 다 나의 CVDIP로 만들면 된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비전의 그 꿈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CVDIP로, 모든 것이 하나님은 6가지 틀, 나중에 얘기하고요. 메시지 나왔는데 나중에 모든 것을 말이죠. 62가지로. 62가지의 첫 번째가 바로 7대 여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 7대 여정. 하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7대 여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지난주에 했던 세 절기. 그게 138.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결론입니다. 메시지가요. 함축해 놓은 거니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해. 이걸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 왕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메시지를 다윗이 이해를 했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복잡하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안 좋기 때문에 내 것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사울왕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다윗은 그 성전, 그 언약궤, 그 새 절기의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딱 붙잡고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껍데기 붙잡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껍데기 붙잡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새 절기의 껍데기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를 절대 못 바꾼다. 껍데기 가지고는, 새 절기 껍데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진짜 알맹이 붙잡고 높이자. 수준을 좀 높여라. 진짜 알맹이 딱 붙잡아라. 우리의 기준이 이게 아닙니다.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우리의 기준. 기준을 높여라. 하나님의 것으로 기준, 수준, 표준을 높여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왔을 때 요셉이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갱신이 된 거죠. 이렇게 인생이 편집이 된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특히나 이게 언제 바뀌어지냐면 제일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문제, 사건, 갈등이었어요. 문제, 사건, 갈등.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제일로 하나님은 이 그릇을 어디 갔어요? 그릇을 넓히고 이거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 전부 다 문제와 사건 가지고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의 표준, 수준, 기준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사건 통해서 갈등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 이거 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바뀌어지면 심히 삐질 필요 없죠. 사울왕처럼. 죽을 위기에 수십 번 당해도 이 다윗은 삐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나에서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구원,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평생 기도하고 또 평생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었는데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 승리하는 저희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